그 나이가 들면 제일 필요한 운동이 뭘까라고 하는 데 있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근력 운동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력 운동 많이들 하시나요? 예. 저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근력 운동을 해야 되는데 잘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운동을 할 때, 이 근력 운동을 할 때 조금 힘들다고 쉬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수천 가닥의 이 근섬유라고 하는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근육인데, 이 근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근섬유 일부분이 찢어지고 손상된 후에 그것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근육이 생긴대요. 그래서 이 근섬유가 찢어지지 않으면 근육은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육이 성장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편함을 감수하는 이런 고통을 수반하면서 계속 운동을 할 때에, 그럴 때에 사실은 근육이 성장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불편한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을, 근육을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참고 견디는 것처럼 여러분, 때로는 불편하지만 우리들에게 또 필요한 것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시카고 경영대학원의 에일럿 피쉬 바흐라고 하는 사람의 그 실험 보고서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 코미디 클럽 중에 세컨 시티라고 하는 클럽이 있습니다. 그 오피스로 유명한 스티브 캐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등단한 그런 것인데요. 그곳에서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주목을 끄는 훈련을 할 때요, 어떤 사람들은 불편함을 잘 찾는 사람들이 그 보고서에 의하면 더 잘 성장한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서가 있었어요. 몸을 키우기 위한 것도 그렇지만 세상에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것을 참고 그것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삶을 더 가치롭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 단기 선교를 갔을 때요, 그 차가운 그 당시에는 뭐 1980년대 후반, 뭐 90년대 초쯤에 됐었는데, 그때는 가면 뭐 이렇게 시골 같은 데 가면 정말 열악했거든요. 지금 아마 IT 땅에 갔다 오신 분들은 조금 이해됐을 것 같은데, 차가운 바닥에서 자는 경험을 하면서 또 이런 불편함, 모든 것들이 좀 불편했어요. 뭐 씻는 것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갔다 오신 분들은 조금 예상이 될 거예요. 근데 그 불편을 감수하는 것이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한 번은 대학교 수양회를 같이 갔는데요. 장소가 학교였어요. 그래서 학교 맨바닥에 잘 수가 없으니까 미리 가서 스티로폼을 다 깝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스티로폼 깔고 이제 장소에서 우리가 수양회를 하게 됐는데, 대학생들이요, 돈을 내고 고생을 하면서 거기에서 불편하게 수양회를 했지만 편리한 호텔이나 그런 데서 결코 경험해 볼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험이 되는 순간들도 있었어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치로운 것을 얻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 인생에서 가치로웠던 게 뭐지? 뭐가 정말 내 인생에서 정말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정말 도움이 됐던 때가 언제지? 라고 돌아보면 불편함으로 자이던 타이던 간에 참고 견디었을 때 그런 마음과 생각들이 얻어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가장 가치로운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레갑 가문 사람들이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조금 다른 모습의 하나님을 좀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성경 전체를 보면 그 하나님은 우리가 알던 하나님과 다르지는 않지만 한 부분만 보면 조금 이상해요. 뭐냐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레갑 가문 사람들에게 가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도 그 명령대로 가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거예요. 이것만 보면 조금 우리가 알던 하나님 조금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레갑 자손들에게 예레미야가 포도주를 주니까 레갑의 자손들 또는 레갑 가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거절을 해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명령한 이 명령을 그들이 거부를 한 거예요. 그들의 신앙으로 거부를 한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8절과 19절을 보면 결과적으로는 레갑 가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실한 생활을 칭찬하고 오히려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낫다라고 하면서 레갑의 아들 또 요나답의 자손 레갑 가문 사람들을 나를 섬길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축복을 해요. 여러분들은 레갑 가문 사람들 잘 아십니까? 레갑 가문 사람들에 대해서? 레갑 자손들 또는 레갑 가문 사람들. 이 사람들이요, 이 글만 읽으면 이렇게, 저희는 포도주도 안 하겠고, 나가서 씨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원하지 않고 장막 생활을 하고, 이런 것들만 보면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이 레위 자손 중에 하나인가? 아니면 제사장 그룹인가? 아니면 선자 그룹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놀랍게도 이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자손 같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에요. 레갑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역대상 2장에 나오는 족보를 보면요, 거기 레갑 자손의 선조가 누구냐면 겐 족속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겐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속한 족속이 바로 겐 족속이에요. 그러니 엄밀히 따지면 이방 족속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 생활을 함께 합류하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그룹이 바로 이 겐 족속입니다. 겐 족속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레갑 가문이 있었어요. 근데 이 레갑 가문이 다시 등장을 하게 된 때가 열왕기 하에 나와요. 열왕기 하에 누구냐면 요나답, 오늘 본문에 4절 5절에 나오는 그 요나답. 그렇지만 열왕기 하에서는 여호나답이라고 나누는 그 인물이 나옵니다. 8절과 10절이죠. 4절과 5절이 아니라 8절과 10절에 있는 그런 요나답입니다. 그 북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악한 왕으로 소문났던 사람이 바로 아합인데 아합이 죽게 되죠. 그 이후에 이 아합 가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청소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누구를 쓰시냐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씁니다. 근데 이 예후가 그 일을 주도할 때 같이 함께 했던 사람이 바로 요나답이에요. 하나님의 그런 백성으로서 온전히 사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고, 아합이 하나님의 어긋난 길로 갈 때 그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 땅에 있는 모든 바알이나 또 아세라나 이런 선지자들을 다 없애려고 그들을 한 곳에 모아서 한 번에 죽이게 되는 사건이 있는데, 바로 그것을 예후가 했고, 예후도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같이 함께 했던 사람이 바로 요나답이었어요. 그러니 그가 만약에 원했다라면 그는 굉장히 큰 지위를 가질 수 있었을 거고 굉장히 큰 권세를 가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예후가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셔서 그를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예후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계속 여로보암의 죄로, 계속 그들이 예전에 했던 그런 죄를 그대로 답습했던 그런 예후를 보게 돼요.
그 다음에 이 요나답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는 찾아볼 수가 없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들이 우리 조상 요나답에 의해서 지금까지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요나답이 이런 삶을 살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6절에서 보면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를 그 레갑 자손들이 얘기를 할 때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아마 요나답은 예후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성전과 모든 권력과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끊고 바로 이런 삶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그것을 자손들에게 명했던 것 같습니다. 요나답으로부터 예레미야 때까지 대충 학자들마다 이건 시간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한 250년에서 300년 거간의 그런 타임라인이 있어요. 레갑 가문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처럼 자신의 선조였던 요나답으로부터 지금까지 250년 동안 또는 300년 동안 그 신앙을 지켜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요나답도 쉽지는 않았겠지만 그것을 끊임없이 지켜왔던 그 자손들의 삶도 그렇게 쉽지 않고 그들의 믿음이 없었다라면 이렇게까지 내려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레갑 자손에게 준 이 축복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레갑 가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이드로의 후손으로 이방 사람이었지만 그들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깨끗하고 진실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다는 거. 그것도 오랜 기간 동안 250년, 300년 기간 동안 변하지 않고 살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4절을 보면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4절을 보면 14절과 15절에 보면 레갑 자손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교해요. 레갑 자손들은 이렇게 내 명령에 대해서 이렇게 순종하고 지키는데 너희들은 내가 직접 말하기도 하고 거듭해서 말하기도 했는데 내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 종 예언자들을 너희한테 수도 없이 보냈는데 너희들이 그것들을 돌이키지 않았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된 사람들이었어요. 진짜로. 하나님이 선택했고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열심을 많이 냈는지 몰라요. 근데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신앙의 이어짐이 얼마 못 가서 변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모세도 그렇고요, 사무엘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요. 그 다음 세대 얼마 못 갔어요. 그렇죠? 당대에서 끝난 사람들도 있고. 사무엘 같은 사람들은 사무엘의 아들에 대해서 굉장히 악한 일을 저질렀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사무엘을 얼마나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어때요? 근데 그 솔로몬 다음 때에 있어서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신앙적인 이유였어요. 근데 그러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 지금 망해가는 시점이잖아요. 망해가는 시점이라고요. 근데 망해가는 그런 이스라엘 운명 속에서도 레갑 가문의 사람들, 레갑 자손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있었고 그들은 축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말세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고 여러분들은 또 어떤지 모르겠어요. 말세 같지 않나요? 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가끔 있죠. 그렇지만 그 말세가 될 수도 있어요. 진짜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가 언제 주님이 다시 올지 모르고 언제 이 세상이 끝날지 모르지만 마치 말세 같은 때가 감정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런 때라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하나님이 결정할 일이 있지만 설사 그런 때라도 레갑 가문과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가 구원받았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고 난 예수님을 믿어. 그리고 스스로를 자부하고 안일하게 살아간다라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삶을 감동하실까? 아무리 이 마지막 때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동을 줄 수 있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꼭 집어서 기억하시며 축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레각 가문 사람들의 또 그 면면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포인트는 뭘까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레갑 자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가 포도주를 제시하자. 저희는 포도주 안 먹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포도주를 이 오랜 기간 동안 먹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이유가 뭐냐면 250년, 300년 전이면 지금으로부터 제가 이거 대충 찾아보니까 숙종, 또 영조 이럴 때거든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미국으로 따지면 독립전쟁이 있었던, 독립전쟁 운동이 있었던 그때예요. 막 독립선언문 이렇게 발표하고 할 때가 지금으로부터 250년 그때라고요. 300년 그거 아니라.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자신이 정한 그 어떤 그런 규칙을 가문 대대로 이어오는 그런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있을 수도 있겠죠. 제가 다 아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이 포도주라는 게 우리로서는 술에, 와인이나 이런 것에 들어가서 좀 술에 영향을 주지만 지역적인 특성상 그 팔레스타인에서 포도주는요 굉장히 음료수와 같은 거예요. 물론 그것에 발효된 포도주를 먹음으로써 뭐 노아 같은 사람 실수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이 잠언이나 이런 데 보면 이 포도주에 대해서 경고하고 독주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 사람들 속에서는 그것이 어느 정도 허용이 되는, 마치 독일에서 맥주와 같은 어떤 그런 위치였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을 때 그 포도주를 성전에서, 지금 성전에서 주는 거예요. 성전에서 그것을 주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 나시린이라고 해서 우리가 잘 아는 삼손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평생에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습니다. 정결한 삶을 위해서. 근데 이 레갑 자손들은 나시린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무슨 얘기예요? 자기의 정결한 삶을 위해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위해서 이 불편한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이 평범한 거잖아요. 뭐 이게 특별한 게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그런 음료였다고요. 평범하게. 근데 그들은 그것을 신앙의 정결함과 깨끗함을 위해서 자신의 불편한 것을 선택한 사람들이 바로 레갑 가문 사람들, 레갑 자손들이었어요. 그것도 250년, 300년 동안. 그러니까 요나단만 위대한 게 아니라요, 그 자손들도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손, 그런 삶을 살았던 그 자손들, 그 이후까지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한국 사람들은 이 술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친근합니다. 저는 처음으로 선배들 손에 이끌려서 고등학교 이제 대학 들어가니까 향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등학교 선배들이 데려가서 저를 술을 먹였어요. 저는 딱 가서 얘기한 게 뭘까요? 저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술을 안 먹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지만 선배가 한 말이 딱 있어요. 한 잔만 먹으면 돼. 그냥 이렇게 한 잔만 먹어.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잘 기억은 나지 않아요. 지금으로부터 한 30몇 년 정도 되는데. 그렇지만 말은 기억이 나요. 한 잔만 먹으라는 얘기. 한 잔 먹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예, 결코 한 잔으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예, 결국은 제가 그날 완전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요. 인사불성이 돼갖고 집에 저 혼자 못 갔어요. 어쨌든. 그리고 다시는 그 모임을 찾지 않았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 이후에 뭐 이렇게 술을 입에 댄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술 먹지 말라 이런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우리에게 접근하는 데 있어서 작은 것들로 그렇게 우리를 타협하게 해요. 뭐 술 같으면 한 잔만, 이번에만 요 작은 것들 가지고 얘기를. 근데 그것이 한 잔이 한 잔으로 끝나는 경우가 없듯이 대부분 작은 것들을 내어줄 때 그 다음이 어렵지 않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성경을 우리 매일마다 보잖아요. 뭐 3장씩 또는 4장씩 보고 매일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을 합니다. 근데 이것들을 어떨 때 마음을 잡고 이렇게 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오늘 요 3장 한번 좀 스킵해보자 그러면 그 다음에 하루 이틀 지나면 다시 리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경 묵상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요나답은 예후와 함께 북이스라엘 종교개혁을 하고 큰 자리를 얻을 수 있었지만 그는 예후가 여로보암의 죄로 들어서자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려요. 그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려고 하는 그 삶. 그가 그 삶을 선택했을 때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고요. 또 그렇게 살았던 그런 사람들의 삶들이 그 다음 세대를 또한 복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명령하신 건데 한번 마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같았으면.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결케 하려고 하는 것들을 유지하려고 했던 그들의 마음과 결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3장에 보면요.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의 죄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그렇게 범했을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치시죠. 저주가 임하잖아요, 몸에. 그래서 그 저주를 풀어주는데 선지자를 보내요. 그 젊은 선지자가 갔어요. 근데 그 선지자가 한 가지 컨디션을 얘기해요. 그 저주를 풀어주고 돌아오는 길에 아무것도 먹지 말고 돌아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선지자가 돌아오는 길에 늙은 선지자를 만납니다. 야, 나도 선지자야. 근데 하나님께서 이건 괜찮대. 그래서 그 선지자가, 젊은 선지자가 그걸 먹게 됩니다. 먹은 결과는 어땠죠? 사자한테 물려요. 죽게 돼요. 그 젊은 선지자도, 늙은 선지자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작게 여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마 자신의 일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니까 이 정도쯤은 그렇게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그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늙은 선지자는 후회를 하면 눈물을 치면서 후회를 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 젊은 선지자를 죽게 했으니까 안 그렇겠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마음이 있어야 되는 마음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암송귀절 오늘 아까 전 다 같이 함께 했잖아요. 요한일서 2장 15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암송했으니까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아멘이 돼서 내 마음속에서 아멘이 돼서 경각심이 되고 우리가 그것을 살아갈 때 세상이 말세라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걸어가긴 하겠지만, 나아가긴 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람의 육적인 욕심을 추구하면 결과는 뻔합니다. 여러분, 그걸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없는 건 분명해요. 예수님은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불편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자 하는 결심들을 하지 않으면 빛과 소금이 아니라, 소금이 필요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밖에 버려져 사람들 발에 벌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존재밖에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믿음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레갑 족속들은, 레갑 감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거처할 집도 짓지 않고 포도원이나 농토나 곡식의 씨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조상 요나답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실천하면서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집도 짓지 않고 장막에 살고 씨도 소유하지 않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사람은 누구나 어떤 평안을 추구하고 물질적인 풍요로움 그리하면 살게 되잖아요. 근데 250년 동안 어떻게 이렇게 살았을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물질이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특히요, 우리가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청렴하게 살고 그러는데 갑자기 여러분 병이 들거나 갑자기 돈이 많이 들어갈 때가 되면 내가 돈을 추구하지 않고 살았던 삶이 좀 후회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할 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사실 우리가 물질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처지를 잘 아시는데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 이방인이 구하는 거래요.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을 믿습니까?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뭘까요? 너희들이 이것을 믿음으로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르는 거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자신 있게 우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모르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모르겠어요. 우리가 물질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들을 모르시겠냐. 그 얘기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그들이 믿음으로 삶을 추구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게 진짜 말씀대로 되는지 확인하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평생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우리를 속이는 하나님이신지 여러분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야지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분명한 인식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오늘 본문의 레갑 자손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지난 한 2달 전인가요? 펜실베니아 아미시 마을 근처에 사이드 앤 사이드
사운드 그 극장에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근처에 가면 아미시 마을 근처이기 때문에 아미시들을 많이 보잖아요. 지금은 뭐 조금 달라졌다고 하는데 전기도 없이 뭐 동력도 없이 차도 없이 뭐 그들이 그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잖아요. 왜 저렇게 불편하게 살까? 그들이 불편하게 사는 이유가 있죠. 그렇죠? 그렇게 불편하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먹이시고 채우시고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그들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형태를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레갑 족속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살았지만 거기 속에서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되고 자신의 삶에 불만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250년, 300년을 그렇게 버텨올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레갑 자손이 그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는 목표가 있다면 이런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때로는 불편함이 될 수도 있겠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른 불편함이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늘 먹고 사는 일, 남보다 앞서가는 일, 먹고 입는 일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의 일 때문에 하나님은 까맣게 잊어버려서 바쁘게 지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여야지만 되는 거예요. 지난주 찬양했던 찬양 중에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그 가사 중에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는 나의 힘으로 이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 전쟁이 있는데 이 영적 전쟁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끊임없이 보이는 것에 순종하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순종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 신앙생활이 예전과 다를까라는 질문을 좀 해보게 돼요. 문득. 그렇지만 이런 본문과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이 시대가 달라도 똑같은 거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충분했던 내가 감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오히려 시험했지만 그 시험조차도 자신의 신앙의 굳건함으로 통과했던 그런 사람들. 불편함을 감수하고 불편함을 선택하고 세상이 탐욕과 죄악으로 그들을 유혹시키고 오염시키려고 해도 반듯하게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정결하게 사는 그런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런 것은 예수님이 강조했던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함으로써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삶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와 그 모든 것들을 다 멸망시키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세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시대를 살아가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레갑 감 사람들처럼 우리들은 어쩌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고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허락해 주신 풍성한 것들을 보장받은 삶인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의 기준으로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로는 불편하지만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려고 하며 오직 하나님으로만 살려고 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우리의 불편함을 감수하며 살려고 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저희와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 축복받는 그런 믿음의 하나님 계보를 잇는 그런 가문들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